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의 성령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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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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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찬양을 영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지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갈급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좁은 길을 갈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멋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미혹되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게을리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 사둘 것을 위하여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전지전능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급변하는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강대국의 힘과 군사력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화합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사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의 욕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세상의 물질과 문화로 포장된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이웃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쳐 암울한 이 땅 위에 주님의 참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교회, 말보다 행함이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서경남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어둠이 있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의 헌금 작정에 참여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행할 바를 물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떠나는 명철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리 찬양사의 팀과 첨보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며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심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재 송파공동체 김철주 장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천 오늘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과 로비데스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13일 주일 예배는 연세대학교 종합관 이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드려집니다. 예배 장소 안내 문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지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 2019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은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부터 주일 3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 예배가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15분 시작하는 시간이 당겨져서 1시 45분에 드려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 그리고 1부와 2부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 예배 장소에서 테크노파크역, 지하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를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하철에서 예배 끝난 후에 지하철로 가시면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목회지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아멘. 성찬식 이후 이재훈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을 가짐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의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가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참여할 때에 마음을 잘 검토하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나의 주님 찬송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유, 조건도 아니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만찬에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함으로써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다. 세상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나갈 때 같이 찬성하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을 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진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장과 주님의 몸을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시달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다가올 때 그 죄를 넘어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했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정의 평화를 선포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더러운 습관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멍에를 풀어주시옵소서.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사오니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 세운 새 언약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매해 첫 주일 작정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한 해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또 재능 기부, 헌신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작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1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 다시 보기, 홈페이지, CGN TV,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새벽에
이미 지나간 그러한 집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셔서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 청소년 예배 캠프 패션이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 또 우리 차세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캠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조직도는 1월 13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만 게재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 주시며 큰 기쁨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잘못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대한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징표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누군가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 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사마리아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심지어 끔찍하게도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굶주림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성문 앞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험을 시도합니다.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 뻔한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항복이라도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람 군대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아 죽게 되어도 이렇게 성 안에서 끔찍히 죽게 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죽기를 결단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람 군대의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군대에 들은 모든 물건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보화를 다 내버려 두고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펼쳐진 먹을 것, 입을 것을 누리며 순간 그들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 중에 문득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은 고통과 죽음 속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문득 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7장 9절.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자신의 동족들이 끔찍한 죽음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이 변화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바로 가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가 알아야 될 기쁜 소식이 있지만 먼저 그 소식을 안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나병 환자들이 느꼈던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고백이 발견됩니다.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병 환자들이 구약에서 고백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의무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벌받을까봐 두려운 것보다 너무나 좋은 소식, 모두가 들어야 되는 소식,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때에 가져오는 양심의 가책,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가끔 선교 사역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알려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죠. 세상에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TV들도 보면 아프리카에 굶주린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필요들을 알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참된 선교의 이유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전 인류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의 그 소식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포사이스라는 분이 한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들의 약점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무심코 드러낸다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심각한 필요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보다는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에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그 필요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 일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감, 그 충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의무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기쁘고 복된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아느냐. 이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표인 것이죠. 논리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흘러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확신이란 단어는 이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확신이란 믿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확신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은 흘러넘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흘러넘치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식어져 감을 느끼기에 오늘 이 시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온누리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이죠. AD 67년경 바울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됩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놀랍게 이 확신으로 흘러넘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에 모든 단어가 다 표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절대로 원망스럽지 않다. 후회도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에게는 오직 그가 받은 말씀, 그가 체험한 복음을 전파되어야 한다는 확신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던 이 확신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며 권계하고 권면하여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절박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끈기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전파는 절박한 일이지만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잡아주고 때로 어떤 일은 책망하고 때로 어떤 일은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적절한 만남을 가지셨죠. 어떤 이들은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어요.
그러나 죄에 빠진 이들은 때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 전파의 필요성을 엄숙히 명령합니까? 그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말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임박한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그분의 다시 오심,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 그리고 심판하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처한 그 절망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심판 가운데의 구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는 사실 좀 제정신이 가졌던 그런 비교적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법관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었죠.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유대 지도자들과 완전히 결탁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네로의 핍박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있으나 다가오는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는 단 1초도 단축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복음 증거가 방해가 되고 있지만 장차 오는 시대에는 더욱더 복음을 회방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내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둘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닌가요? 세상의 헛된 이념의 사람들은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5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내가 적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도처에 등장합니다. 기근과 지진, 과거 10년 동안에 일어난 이 지진의 빈도수는 그 10년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의 빈도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지금 곳곳에서 중국, 인도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세계는 더욱더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반항적이며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사실 이념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 바로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인도에서 40여 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1974년도에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심판 앞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깊은 종말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군사 전문가였습니까? 외교 전문가였습니까? 지질학 전문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종말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공포 분위기를 종송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 없는 곳에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해주는 일, 심판에 처해 있는 애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일, 이 말씀 전파의 부르심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종말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엄숙한 명령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선경 작전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많으셨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오셔서 이제 참 설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졸업 예배 때도 또 와서 또 이제 음면도 해주시고 또 본 건물이 없었고 어떤 가건물이었는데 첫 그 파송 선교사로 이제 하자고 그래서 또 파송 예배를 드렸죠. 87년에 그 LOP 부족을 이제 가니까 돌도끼를 아직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당시 다른 부족들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런 그 상황이었죠. 비행기 왔으니까 쫙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열기와 함께 막 냄새가 확 나고 그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치맛자락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된 그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도 없는 그런 종족이 아직도 수천 종족이 있다는 거를 참 듣게 될 때에 와, 이건 정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너무 정말 공평하지 않다. 첫 텀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중반기에 이렇게 다 접어들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불거지게 됐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참 도와주고 아기 태어날 때도 참 이렇게 탯줄도 잘라주고 하여튼 그 말싸움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면서 왔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 감사치도 않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 엘리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Mua sẽ từ nay đây cả nhà lại hiện tại bây giờ mua ăn là mua bán về ăn là mấy sẽ giá là mà mọi em đó bị buộc mà hàng sẽ mọi cái bà sẽ mua đây đi hết mọi em ăn là hết 미안하다. 내가 아와줘 내가 자. 왜 선교 열매가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나 굉장히 낙심도 하고 돌아보면 선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몫의 일을 하나님께서 참 하게 하셨고 남은 일들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첫 예배, 둘째 예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작정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은 등록하신 다음에 내년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작정서가 있습니다. 모두 작정서를 들어주십시오. 네, 들어주십시오.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작성서가 없으신 분이나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보시면은 예배위원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CMS 작정입니다. 작정서를 펼치시면 맨 왼쪽에 CMS 신규 작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작정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되오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변경 사항이 있으시는 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는 분들은 CMS 변경이라는 사항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하다가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연락처를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 그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등에 체크를 해주시고 성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년 하지만은 매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 하나를 더 더해줬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나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서부터 하는 습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봉투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장하실 분들은 꼭 다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정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분들은 오늘 작정 제출 안 하시면 다음 주에까지 작정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정서에 들어있지 않지만 별도로 선교 재능 기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 가능하니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특성을 들으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보은 찬사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새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주 첫 예배를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한 해를 주님의 사용받는 귀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일생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또 선교로 11조로 온누리를 향한 선교 비전에 동참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작정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단 하나의 예물도 그냥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받은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